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자. 아멘.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자. 자, 오늘 본문은 사라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심판을 경고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이튿날 깜짝 놀라서 잠이 깨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책망을 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마터면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했구나 라고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누라 사라는 미모가 출중한 것 같고 자기는 이방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고 요 주위 인물로 이렇게 남들의 시선이 집중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은 어딜 가는지 내 누이라고 얘기하시오. 근데 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당신은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시오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13절 보니까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베풀. 그럼 뒤집어 놓고 말하면 그럼 나는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라가 그렇게 토달지 않고 알았소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나의 오랍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나는 이 사람의 오누입니다 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든지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 환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애굽왕 저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에도 역시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서도 그렇게 있었죠.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 건들면 너와 내 가족이 죽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왜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랄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이실직고를 하죠.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도 자기 아내 사라는 아름다우니까 굳이 아내를 죽일 일은 없을 것 같고 죽이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실직고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어쩌면 아내를 팔아먹고 오히려 거꾸로 부자가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어쩌면 위로금 내지는 위로의 물품을 주려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주어야 될 텐데 거꾸로 아비멜렉이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사라한테는
16절에 보니까 은 1000개를 주어가지고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자,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어찌 보면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양이나 소나 종들을 줄 필요도 없었을 터인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일처리를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참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렇잖아요. 신하들 다 불러놓고 내가 참 큰일 날 뻔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태를 닫아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을 내리고 너 죽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아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살 수 있는 비결을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었다. 자기 종들을 말해서 들려줬어. 잘못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손대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랬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신분을 속이고 어찌 보면 자기 목숨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겁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때로는 어때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굉장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자기 아내를 그저 온의로만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비겁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내 씨가
정말 거룩하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으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다 써먹겠냐? 다만 밖에 버려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이 짠만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짠맛을 내는 것인데 그 짠맛이 있어야 염장을 해서 고기가 썩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또 짠맛을 내야 음식물의 맛을 좀 더 가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네 집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분명한 짠맛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 전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짠맛 내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어둠 속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죠. 어릴 적 시골에 반딧불, 요즘 뭐 전라남도 어디입니까? 장의입니까? 장평입니까? 거기서 반딧불 축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반딧불은 어때요? 자그마한 그 불빛이지만 깜깜한 밤에는 그 반딧불 불빛 때문에 저기 반딧불이 있네 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죠. 고사성어에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 그 불빛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던 그런 어떤 존재의 인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행동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어때요? 창피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때요? 언약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그 혈통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장차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니까 그를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셨던 하나님,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신분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인데 그 주권 즉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안에 사라를 정결하게 보존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살으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하시리라. 마치 아비멜렉에게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한날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존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신부처럼 열처녀의 그런 어떤 심정처럼 특별히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잔과 등불과 여벌의 기름까지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들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